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에 본문 구절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이 본문에 담긴 주된 주제가 요한일서 앞부분에서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주제들의 반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요한이 2장에서 옛 세 계명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명은 3장 11절과 14절 그리고 23절에도 나옵니다. 7절과 8절에서 언급된 신자 안에 사랑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거들은 3장 17절에서 19절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의 동기 또한 3장 1절과 16절에서 비슷하게 가르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본문에 관한 저의 묵상이 사실상 제가 3절에서 전했던 내용을 주제로 이전에 한 설교에 대한 반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오늘 설교를 위해서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넣으려 했으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또 하나의 생각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왜 내가 새로운 요점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애쓰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려고 애쓰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주제가 반복되는 주된 이유는 바로 강조와 확증을 위해서이며, 그렇기에 사상과 생각들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에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이 요한일서의 첫 3장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기억해내고, 그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자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7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절의 상반절에서 요한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은 이 요한의 서신에서 벌써 세 번째로 사랑의 시험을 제시하고 적용한 것입니다. 요한은 매번 사랑의 시험을 언급할 때마다 이 계명에 더 큰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시험은 2장 7절에서 17절에 있었는데,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진리의 빛에 거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시험은 3장의 17절에서 18절에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바로 이 본문에 나타나듯이 이 계명이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드러난 내용은 가장 높고도 중요한 지점에 이릅니다. 윌리엄 틴데일의 말처럼 이 서신은 여기에서 모든 계시의 정점에 이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권고는 오늘 우리 본문에 세 번 반복됩니다. 첫 번째로 7절에서 권고로서 언급되고, 그리고 11절에서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라는 우리의 의무로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서는 가정으로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왜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무,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상호 간의 사랑이, 서로를 사랑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의무가 됩니까? 요한은 바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 구절에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나타났음을,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 본문에서 요한은 7절 후반부에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됨을, 또 8절에서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라는 것,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그리고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랑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여러 의미입니다.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은 우리가 아가페 사랑, 성경적인 사랑, 또 신적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으로 세상에 보여주려는 인간적인 시도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며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진 일시적인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불안정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거나 또는 다른 감정에 의해서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감정 중 일부는 우리의 이성까지도 압도할 정도로 강합니다. 여러분은 분노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거나 어리석었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만약 신적 사랑이 인간의 감정에 기반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존재도 우리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감정과 같이 약해졌다가 강해졌다가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권고는 우리가 꾸준히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권고는 여러분이 하고 싶을 때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권고는 단순히 서로 사랑하랍니다. 바로 이대로 끝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조건이 없으며 다른 조항도 없어서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권고가 우리의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돼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사랑은 신적 사랑이 일관되게 드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일서의 앞선 장에서 성경적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바로 성경적인 사랑이 의지에 기초한 것이며 또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기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의지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보다 일관되게 드러낼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보다 일관되게라고 말하는 이유는 감정에 기반한 사랑과 비교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사랑을 선택에 기반함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항상 완전히 일관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인간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권고와는 반대되는 선택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베풀지 않고 지금 내가 화가 나는 대로 행동할 것이다.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아마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에 압도되어서 옛사람의 통제를 잃고 잠시 동안 그 옛사람이 드러나도록 내버려두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해야 했던 가장 옳은 일은 우리의 옛사람을 드러내지 않고 그 옛사람이 추악한 모습을 드러낼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정한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사랑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사랑은 여전히 드러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바로 실수를 한 다음이어도 말입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삶 속에서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사랑의 정의가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돌아가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헬라어 단어인 아가페를 영어로는 charity, 자선으로, 한국어 성경에 사랑으로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선 charity라는 자선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 아가페가 역시 사랑으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첫 구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인내하는 것이며 사랑은 많은 상처와 원망을 견디며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을 낮춥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사랑은 또한 친절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무엇이 친절인지를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절함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성취를 뽐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내하거나 오래 참은 것을 들어 동정이나 공감을 얻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겸손하며 자신의 잘못조차 인정하지 못할 만큼 자신을 높은 지위에 두지 않습니다. 잘못된 일을 당했을조차도 교만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먼저 화해를 위해 손을 내미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때에 우리는 효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 후반주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는 말씀은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로부터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것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효과적인 간증이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8절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삶에서 사랑을 보여주는 것에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8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 같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앞에서 말한 내용의 반대도 참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랑을 보인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지만 사랑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님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순종하는 참된 신자는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모순이며
두 단어를 결코 함께 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전 구절에서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 즉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말했고, 여기 8절에서는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인 사랑이시다라는 이 단어는 받아들이고 믿기 어려운 개념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 세상과 그 안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셨는가?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정의가 잘못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의를 사용하여 사실상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내 모든 아픔을 없애주셔야 하고 전쟁이나 기근, 가뭄이 일어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시고 규칙을 두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들이 과연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에 기초한 것입니까? 그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정의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정의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소유하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의 본질이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다는 진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곧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곧 하나님만의 참된 신적 사랑의 유일한 정의이심을 깨달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의 고통을 허락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위한 징계와 교정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생자가 아닌 자녀로 대우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두 구절에서 요한은 그의 권고에 순종해야 하는 동기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9절의 시작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읽게 됩니다. 이 구절은 헬라어의 피나루라는 단어에서 번역된 것으로 보이게 하다 혹은 나타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며 그러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의 결과입니다. 바로 사랑으로 인한 행위와 행동들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우리의 상상에 맡겨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볼 수 있도록 드러나 있으며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신적 사랑을 가장 크게 계시하셨습니다. 단순히 사랑이 드러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이 드러난 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두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네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선물에서 그 위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은 바로 그분의 독생자입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생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입양되어 그분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지만 본성상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본성상,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본성적인 아들만 계시며 그분은 그 유일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모노지니스로 유일한, 하나뿐인, 독특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희소성은 가치를 만든다라는 옛 격언이 있듯이 어떤 것이 적을수록 그 가치는 높아집니다. 이를 세상의 하나뿐인 물건에 적용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삶의 예로 들어본다면 바로 어린 아이들이 그들의 손에 사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린이가 두 개의 사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를 달라고 했을 때에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을 충분히 좋아한다면 여러분께 사탕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한 개의 사탕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 이상 싫어하는 사람의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탕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자기가 가진 반쯤 먹은 유일한 사탕을 여러분에게 준다면 아이고 더럽다 이렇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는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 사탕을 정말 싫어해서 그냥 없애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싫어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유일무이한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분명히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랑이 그 선물에 대한 사랑보다 더 훨씬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아들의 사명의 목적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분의 사명의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할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서 예수님의 대속적 희생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지만 지금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의 목적, 즉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가 죽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았다면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현재의 죽은 상태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무능함은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음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으며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우리도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없던, 즉 갖고 있지 않았던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특별한 날에 축하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리가 멀수록 그 사랑의 가치와 크기가 더 크게 느껴지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분은 어떤 거리를 넘어야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편재하심으로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먼 길을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간극을 결코 스스로 메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간극을 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가오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까?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은 그 사랑을 받는 대상들을 생각할 때 더 분명해집니다. 10절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 바로 이 부분, 또 사랑의 위대함을 보는 이 사랑의 수혜자들, 곧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위대함을 보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지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씀은 죄인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죄인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매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시며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의지와 선택에 근거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선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짊어지고 있을 때에 죄의 더러움에 덮여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며 죄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에 어긋나기에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거룩하심이나 다른 본성을 거스르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한 자신의 거룩하신 본성과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 나아가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죄를 본능적으로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다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드러납니다. 10절 후반부에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이란 진노하신 분을 달래어 만족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의로운 진노가 우리에 쏟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안에서 그 공의롭고 의로운 진노가 만족되면서도 동시에 용서가 주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길의 대가는 바로 사랑하시는 분, 곧 하나님 자신이 온전히 치르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그 길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우리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진노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키는 죽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은 바로 우리 인간이 그분께 상처를 입혔음에도 그 상처를 감내하시고 오히려 완전하고 값없는 용서를 베푸셨다는 사실 속에서 드러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우리를 깊이 상하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벌하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그분을 거스르고 모욕했음에도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한 길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벌을 자신에게, 곧 아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시며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해쳤을 때에 그에게 되갚는 대신 우리가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고 너는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제 좀 더 나아가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1절은 잠시 뒤에 또 다시 다루겠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12절의 전반부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보이지 않으시며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증거가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곧 거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주신 명령과 같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표지입니다. 사랑은 가족의 특징과 같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브랜드, 우리의 로고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착용하는 십자가의 모양의 장식품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사랑 때문에 알게 됩니다. 우리의 참된 배지는 십자가 모양의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는 배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매주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에 그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 가진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12절의 후반부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고 가르칩니다. 이 구절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불완전해서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는 이미 완전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사건 속에서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게 드러났고 우리가 그것을 더하거나 보태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앞서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구절을 설명할 때 언급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면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도 이기적으로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것을 삶 속에서 재생산할 때에 곧 우리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타날 때 비로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구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에 대해 지는 의무를 가르쳐줍니다. 이 절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라는 구절입니다. 앞선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11절의 가정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크게 사랑하셨다면 또한 우리 또한 서로를 그와 같은 큰 사랑으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의무는 단순히 강요나 명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감사에서 흘러나오는 의무로 바뀝니다. 이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의 패턴이었습니다. 곧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통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죄를 깨닫고 죄책감 가운데 시작되며 그 다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에 대한 의무는 바로 이 감사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에 대한 깊은 감사가 우리를 서로 사랑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일부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에 빚진 자가 되나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지 않다면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께 빚진 자가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선물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구원의 선물과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선물만 받고 그 관계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남자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고 청혼했는데 여자가 결혼은 안 할 거지만 반지는 받을게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순간 서로 사랑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물은 받고 싶지만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반지를 받아들였으면 그 관계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근원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상호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며 사랑이 근원이고 정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사랑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사랑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두운 방 안에 놓인 거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거울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외부에 빛이 비쳐야 비로소 방 안에 빛을 반사하고 거울 속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근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비추실 때에 우리는 이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반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 닦인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반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더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 잘 빛을 반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의 초반에 새로운 아이디를 내기 위해서 애썼다는 그 애쓰느라 고민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 집중하고 우리가 받은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모두 소망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잘 닦인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반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